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9장도 8장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재앙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9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재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번째 재앙인데 그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 재앙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지켜주셨고 이 5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가축들의 전염병이 옮아지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센 땅만 지금 파리 재앙 때부터 자꾸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센 땅에 보내는데 지금 자기들 주변에 있는 가축들은 힘을 잃고 다 쓰러져 가는데 고센 땅 안에 있는 가축들만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도 멀쩡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5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이었다면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전염병과 같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당시에 애굽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쉐인이라고 하는 재앙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이거 한 번 걸리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나도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쉐인이라고 하는 이 악성 종기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 할 것 없이 몸에 이제 피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피부에 생기기 시작을 하면 온 몸에 고열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고열과 함께 피부들이 수포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피부에는 물집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물집이 골마서 고름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고름이 몸에 피부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쉐인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을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탄저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고대의 문헌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고대 문헌에도 이 쉐인이라고 하는 병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쉐인이 옮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을 때 아마 애굽 전역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제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장의 마지막 3번째로 등장한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습니다. 9장의 오늘 이 우박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9장에 등장하는 재앙들 가운데 특별히 앞에 등장하는 재앙들, 가축들에게 옮는 전염병과 사람과 가축들에게 옮기는 이 쉐인병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박재앙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재앙이 바로 우박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재앙은 단순히 그 우박재앙 한 사건에만 국한돼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박재앙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재앙을 계속 퍼붓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우박재앙에 담겨져 있는 본문 안에 너무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재앙에 해당되는 본문은 단순히 우박재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계속되어서 재앙을 연속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배자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박재앙이 실론 수업이 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실론이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론이 무엇입니까? 실론은 말 그대로 어려운 단어,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신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만 신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사실상 우리는 매주마다 신론을 다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지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큐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또한 이 실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 실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으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박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 실론 교실을 만드시고 그 실론의 교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참 신기하고 재밌게도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시핑 처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박 재앙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실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우박재앙, 그리고 우박재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 왜 재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민족, 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재앙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왜 재앙이 있느냐, 이들 빨리 예배하는 민족으로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보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또다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다른 재앙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재앙에는, 이런 의미죠, 모든 재앙을, 일곱 번째 너희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너와 바로와 너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로 일종의 경고를 하시면서 모든 재앙을 이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가 내리겠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제가 온 천하에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온 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애굽 땅만 국한될까요? 아니죠. 예. 여기 온 천하라는 말은 지금 재앙을 이제 마주하게 될 자들이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도 알게 되겠지만, 바로 너도 알게 되겠지만, 결국 이 온 천하라는 단어 안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늘 애굽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늘 잘 살거든요. 애굽은 늘 발달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강대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에게, 너의 백성, 너의 신하에게, 너의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게 될 텐데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너만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4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이 돌림병은 앞에서 언급된 가축과 사람들에게 옮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너 진작에 너도 그 돌림병 걸려서 너도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가 너를 건재하게 한 것은, 네가 아직도 살아있게 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내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을 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나가서 막 땅 파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는 궁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넌 네가 잘나서 지금 건재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지금 네가 태양의 아들이어서 너는 이 재앙에서부터, 이 돌림병에서부터 너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야, 웃기지 마. 너 왜 건재한 줄 알아? 너 왜 지금 멀쩡한 줄 알아? 내가 너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14절에 언급됐던 똑같은 단어가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운 것, 바로 네가 건재한 것, 내 목적이 다 있어. 내가 계속 재앙이 지금 이어지고 너가 계속해서 멀쩡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계속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6절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전도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전파하기 위한 전도지로, 그 샘플로, 야, 하나님이 우리는 주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 바로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쓰러뜨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재앙을 이어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재앙은 계속 이어집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남아있잖아요. 그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가장 강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재앙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 다 들고 내보내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천하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지금 재앙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그 근거는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 문장에서 가지고 왔지만,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야, 난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모든 재앙을 지금 펼치시는 이유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끝이 아니라 온 천하 이거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의 10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재앙에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재앙이 그때 당시에 제가 모든 신이 연결된 거는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을 때에 그때 나일강에 머무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피신. 나일강은 애굽 문명에서 있어서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당시의 사람들은 식경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는 우리 히피신이 우리를 돕는다, 하피신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또한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나일강에 흐르는 이 강줄기가 우리에게 생명줄이지만 이 나일강을 또 흐르게 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인지를 준 거냐면 하피신도 오시리스 신도 우리를 도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헤케트 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개구리 머리를 다산의 여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개구리를 절대 죽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구리 재앙 때 침상에서도 나오고 밥상에서도 나오고, 제가 그날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했더니 우리 슬기사모가 구역질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명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개구리 우리가 생각하면은 밥상 위에 올라오면 침상 위에 들어오면 죽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시 헤케트는 신이었기 때문에 개구리를 절대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그 전까지는 축복의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개구리를 다 덮고 나니까 그 개구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곳곳에 썩는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개구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끔찍한 이미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줬던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 게브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땅의 티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게브라고 하는 단어는 땅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땅의 신인 게브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 게브신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땅의 신도 우리를 돕는 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파리떼 재앙. 파리떼 재앙은 여기 우아트체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신들을 다 보내주니까 우리 준영 간사가 목사님, 우아트체트는
파리 재앙인데 파리와 관련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 모양이 하나도 없죠. 어떤 분들은 저 머리 안에 꼬불꼬불 있는 게 저게 뭐 파리에 뭘 형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아트체트는 단순히 파리 신이 아니라 우아트체트는 애굽 전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리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애굽 전역의 악취와 혼란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민족을 질서 있게 지켜주는 신이 우아트체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도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죽음이었던 가축에게 생겨나는 돌림병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는 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항소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축, 그러면은 신이잖아요. 소가 지금 신이잖아요. 근데 그 소도 이 재앙 때문에 픽픽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소가 신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쉐인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이제 그 재앙인데, 이 쉐인은 아모텝이라고 하는 신과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인데, 보시는 것처럼 의술의 신, 치유의 여신이라고 그들은 믿어왔어요.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질병이 없으면 감기 몸살 앓고 계신 분 한 분 정도도 계실 수 있고, 비염 때문에 코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찮아, 우리는 좋은 의술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를 치료해주는 신이 세크메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쉐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치유를 관장하는 신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세 개의 신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누트신, 셋신, 이시스신, 그리고 민신까지, 사실 네 개의 신이 전부 이 우박의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이 재앙을 펼치는 목적과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시다가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우박 재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가장 많았기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하시고 이 일곱 번째 재앙 때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트신은 하늘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우박은 어디에서부터 내리죠? 하늘에서부터 내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박이 떨어지면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면 막 농사 짓는 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 지금 우리를 외면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우박재앙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우레라고 이야기해요. 우레, 그리고 불까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풍의 신, 많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폭풍이 지금 우박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상황을 그들은 마주해야만 했고,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가축만 다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농작물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농작물 때문에, 그 우박 때문에 농작물에 길어났던 모든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권세는 당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메뚜기 재앙, 오늘 제가 10번째 재앙까지 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메뚜기 재앙은 세르피움이라고 하는 신인데, 메뚜기가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당시 세르피움은 곡물의 수호신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곡물이 많은 이유, 얼마나 곡물이 많았냐면, 야곱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은 창고에도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곡물의 수호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곡물은 그때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앉아서 전부 다 갉아먹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곡물의 수호신이, 그리고 곡물이 곧 풍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풍요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홉 번째, 흑암재앙. 여러분, 바로, 당시에 바로는 나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태양은 라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 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최고, 애굽 최고의 신의 내가 직계 가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차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파라오였어요. 그 파라오, 그리고 생명의 여신, 아까 우리 첫 번째 나일강에서 이야기했던 앞에서 언급했던 그 7번째 우박재앙에서 언급했던 이시스 재앙이 함께 다시 또 나옵니다. 생명의 여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의료의 신, 치유의 신을 붙잡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없을 때 곡물의 신, 풍요의 신을 붙잡았고, 마실 물, 기근이 우리에게 올 때 나일강에 머무는 신을 붙잡았고, 하피신을 붙잡았고,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신격화해서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던 그 모든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도움을 너희들이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앞으로 남겨진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 같은 신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도, 너희들이 신격화해도 그 신이 너희들을 도와주고도 그 신이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주식의 신이라는 책을 사서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서 주식으로 용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너무 꼭 필요했던 일들, 잘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모르지만 북한 접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중에는 북한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동물 짖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귀신 소리 같은 거를 막 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귀신 소리 들었을 때 가축들이 막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뉴스 보도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대북방송, 대남방송 하지 않도록 멈췄어요. 이제 비가 내리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국 곳곳에 오송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국민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주식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이참에 코스피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부담이 되니까 서점에 나가서 주식 신이라는 책을 사는 거예요. 주식의 신이라는 책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주식의 신이라는 책을 목사님 어떻게 알지? 목사님 주식하나? 책 봤나?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주식의 신도 있고요, 부동산의 신도 있고요, 투자의 신도 있고요, 장사의 신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지고 책을 검색해 보니까 왜 이렇게 신이 많아요?
장사의 신, 투자의 신, 부동산의 신, 영업의 신, 창업의 신, 협상의 신, 프레젠테이션 신까지. 이 다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발표해야 돼요. 근데 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꼭 어떤 누군가는 아직도 부동산의 투자는 아직도 남아있다. 부동산 투자의 길은 열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부동산의 신 책을 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으로 조금 힘들거나 몸이 아프면 한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침 잘 노는 분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침술의 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의 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선생님 찾아가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하면 아이 가질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는지 돕는다더라. 그 소문들이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임신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신을 만든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배하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내 생명도 걸고 주님의 말씀에 내 운명도 걸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삽지에 적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때의 모습은 없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일진데,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일진데,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세루피움의 신의 도움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건져주는 신을 찾기도 하고, 풍요의 신을 찾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지, 왜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신이 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송하게도 애굽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다 나눠버려요. 영적인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 세상의 영역은 다르다.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영지주의가 여러분 그거는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오늘날에도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서는 은혜만 받으면 되고, 교회 가서는 마음의 위로만 얻으면 되고, 교회 가서는 그냥 마음 터놓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냥 속 시원함 한번 경험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워시핑 처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워시핑 처치에서 예배의 교과서라고 여겨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재앙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9장에 등장하는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제가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거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이거 다 구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어떤 신이 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거를 참관 수업시키신 거예요. 왜요? 니들 잘 봐라. 니들 눈에 애굽 엄청난 강대국이지? 그 애굽이 이런 수많은 신 때문에 잘 됐다고 니들도 생각했지? 아니야. 나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혹은 기쁜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면서 바람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죠. 신명기 4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4장에 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할 때는, 그때는 개역개정 벽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 그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기억해라. 상천하지에 온 땅에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초월적 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장사의 신, 부동산의 신, 투자의 신, 의술의 신, 아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대로 표현하자면,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몸이 아플 때는 이 신 찾고, 투자가 필요할 때는 투자의 신 찾고, 번영이 필요할 때는 번영의 신 찾고, 그러지 말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할 때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내가 너의 손 위에 복을 줘서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 우리가 신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나한테 지금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실 거다. 의인의 요동함 흔들려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요동함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중에 요동함 없는 분 계신가요? 저도 지난주에 요동함을 경험했거든요. 요동함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요동함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요동함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잊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여기 무거운이라고 하는 단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게적으로 무겁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쓰였던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량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양이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카보드와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 모두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작은 우박이 아니었어요. 큰 우박이었어요. 무거운 우박이었고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을 뒤에 보면 알아요. 뭐냐면 바로가 이제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 조금 떨어지는 거였으면 그렇게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아주 많은 양의 우박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우박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 해석이 가능한 저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우박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우박이 내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우박이 내리는 평균 시간은 제일 짧을 때는 5분, 그리고 제일 길 때는 30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역사적 기상학적으로 남겨진 기록을 볼 때에 2001년도에 미국 캔자스에 45분 동안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가 지름 17.8cm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극히 정상적인 분은 이경희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17.8cm짜리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놀라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만약에 17.8cm짜리 우박이 지금 내린다, 그럼 우리 다 그 우박 맞습니다. 천장 아래에 있어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7.8cm의 우박이, 기본적으로 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토대로 예측을 했을 때 그 우박 하나의 무게가 약 2.7kg라고 합니다. 2.7kg. 그러니까 그 2.7kg, 2.7kg 뭐 내가 몸무게가 80이 되는데 2.7kg 맞아봤자 뭐 그거 별거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서 무 2.7kg짜리를 사셔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게 저 멀리서 나의 머리를 한번 던져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19를 부를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2.7kg가 그냥 여기서 떨어지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우박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속도와 그리고 그 무게는 단순한 2.7kg이 아니에요. 제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되는, 체감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장 우박이 길게 내렸던 기록은 2002년 중국 허난성에서 내렸던 우박인데 그때는 3시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중국 허난성의 우박은 우박만 계속 3시간 내린 게 아니라 우박비가 연속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3시간이라는 시간도 기상학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박이 내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박이 생기는 그 과정. 이제 왜 저는 원고를 써놨지만 왜 설교는 계속 갈등수 길어질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집에서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박이 오랜 시간 동안 내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초기 이집트로 보는 경우가 있고 후기 이집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전기냐 후기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우박이 내리는 날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때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느냐고 봤더니 약 1600년에서 길게 잡으면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600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길게 보면 1800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100년의 기록을 깼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 많이 오면. 근데 이거는 1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짧으면 1600년, 길면 1800년의 기록에 한 번도 없었던 우박이 지금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 본문에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위치는 사하라 기후가 있는 곳입니다. 사하라 기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박이 생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하라 지방에는 우박이 아예 없느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기후를 관측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 우박이 내리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우박이 내리면 10년에 한 번 내리거나 아니면 20년에 한 번 내린답니다. 근데 그때 내리는 우박도 아주 조그만한 우박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야기하는 짧으면 1600년, 길면 1800년에 이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이 우박은 지금 요즘에 이집트에서 관측되는 10년에 한 번 혹은 20년에 한 번 내리는 그 조그만한 알맹이의 우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박은 그 우박을 맞고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큰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우레소리와 불까지 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박을 피할 수 있지만 집에 안 들어간다면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거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그 우박을 맞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우박, 떨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박을 내리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0절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밑줄 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기 때문에 열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전부 다 피하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21절 여기도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20절은 두려워하는 자, 2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대요.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제 채소 그동안 농작물 해놓은 것도 다 끝난 거예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레소리까지 그리고 우박 불까지. 그래서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박은 불과 같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불이 있으면 우박은 녹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니들에게는 하늘의 신도 없다, 니들에게는 곡식을 지켜주는 신도 없다, 웃기지 마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끔은 이제 우리가 자연적 현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집트가 기상청 이래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거기서 생기는 우박도 조그마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자연적 기후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하라 기후에서 그렇게 우박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24절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박이 내린 것,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1600년, 길게는 1800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어쩌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내렸다고 했으니까 바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때도 우박이 내렸더라면 뭐 내려봤자지 뭐 내린다고 뭐 사람이 죽어? 생각했겠죠. 왜요? 한 번도 애굽에 이렇게 커다란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 상식으로는 아유 떨어져 봤자 조그만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눈에 두지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제 기억으로 NIV 성경인가에 보면은 무시한 이렇게 나와요. 무시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냥 똑같이 그대로 맞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앞에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얘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 겁나 많으셔. 하나님 진짜 우박을 내리시네. 와, 그리고 진짜 사람을 죽일 만큼 가축을 죽일 만큼의 엄청난 커다란 우박을 내리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안 들어가면 죽는다를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들어가면 산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산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손님까지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뭐 교회 가는데 뭐 이렇게 막 위로하고 막 가슴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우리 뭐 못하고 막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 길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길이 시작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심판보다도 먼저 손 내미심과 기다림이 그분의 마음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희들 살 길이 있어 라고 손 내미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에서 이미 끝나도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 내미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일 안 일어나던데 괜찮던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 거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4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여기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품는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들,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주위에 둘러서 진치게 하시고 위험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대요.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진영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서 그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맛보아라는 말은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될 거야. 경험하여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눈으로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험해야죠. 어떤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천사가 나를 진치고 둘러 보호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사는 복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면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피할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피해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없도록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의 말씀에 운명을 던질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애굽 사람이어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니들 죽어. 니들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선교별로 전도하러 나가고 또 선교별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실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사실상 이것도 그냥 입서비스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결국 마음의 완강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좀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주겠다. 너희 다시 여기 머물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데 29절에 모세가 지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에게 이것 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마치 모세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피리니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내 손을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자, 지금 왕은 바로는 이 나라가 내 손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왕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가장이니까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너가 지금 너의 그 강대국 이 강한 나라 애굽 너희의 손에 속하는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 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너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삽지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라고 쓰시고 사업의 주인이라고 쓰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라고 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 단어 안에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업을 주셨지만 이 사업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건 내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지만 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는 건 내 영역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왕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세용군도 제 얘기했나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생각하는데 교회를 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가지고 만났던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한국으로 공부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힘드시겠어요. 가시면 이제 또 사회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 가는 게 전 더 좋은데요. 좀 빨리 가고 싶은데요. 가는 게 기대가 되는데 저 그랬어요. 막 신기한 걸 저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임하면은 왜 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죠?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주님이 담임이세요. 그 이제 토요일에 아침에 제자 훈련하려고 아침에 오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왕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니까. 때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여러분 교회의 왕이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왕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우박재앙이 있었는 줄 아세요? 당신 아직도 당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29절에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거.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충만한 거. 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나무가 포함될 수도 있고 동물이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곤충이 포함될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다 주인은 주님이시라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사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누구의 뜻이 중요하냐면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가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안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이 갑자기 내가 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뽑은 말단 직원이 사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사장 내가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다 다리 올리고 막 책 보고 있어요. 이래야 될 시간인데 너 뭐하냐? 분명히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친구가 있네. 그래, 내가 우리 회사를 너 같은 애한테 맡기지, 누가 맡기냐. 그래서 그 직원을 막 잘 대해주고 그 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럴까요? 그 직원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맡기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청지기는 그냥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준 거냐 이 얘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사업의 현장, 일터, 직장, 자녀, 심지어 내가 끌고 다니는 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는요,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주인보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는 언젠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려야 돼요. 종말론적 삶이죠. 타임슐랭의 삶 아닐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 돌아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걸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청지기적 모습보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이십니까? 청지기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시고 그 영역의 자리에 주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에게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저에게 피할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안식처로 생각하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뻐 맞이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대까지예요.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